할렐루야 5월 8일 수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새기고 매 순간 주님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의 삶을 기쁘게 받아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저들의 간구와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왕기 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러한 나라들을 볼 때 마치 우리의 삶을 보는 것처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거룩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보상에 휘말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셔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오늘부터 7주 동안 통큰 통독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을 우리 주혜영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갈 때에 또 배워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또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모든 교우들이 함께 배우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사모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교훈과 책망으로 주의 은혜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하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그의 아들 암미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는 여로보암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깨달았다면 오늘은 르호보암의 행적과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게 왕이 됐으면은 좀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잘 못 다스렸을 경우에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 백성들이 범죄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게 인간의 연약함이요 부족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르호보암 왕 행적과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우리가 전에 묵상했던 바와 같이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또 멍에를 더 무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의지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어떤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왕은 결국은 악한 왕으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든 역대기 상하든 간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오늘 보기를 원해요. 자, 결국은 이제 그 노인들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린 자기 동료들과 함께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멍에를 더 무겁게 하고 노역을 더 무겁게 해서 이 백성들로부터 불평과 원망을 사게 되자 그 결과 나라가 두 개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지고 나서 이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산당에 있는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레위 사람을 쓰지 않고 일반 사람을 마구 갖다 썼단 말이에요. 결국은 말씀을 어긴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그 레위에 속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비전이 없고 또 추방을 당하니까 다 남유다 쪽으로 다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결국은 남유다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그 3년 동안 그 남유다가 그나마 그래도 평화의 시기 그리고 안정된 시기를 누리는 하나의 귀한 계기가 되는데 역대하 11장을 잠깐 비춰봐 주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요 본문이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 구절을 제가 사용을 하는데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맞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 꼭 놔두세요.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전부 다 추방을 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사 지낸데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해임을 시켜버리니까 그들이 북이스라엘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남유다로 내려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산당에서 남유다에서 역할을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써놨어요. 역대하 11장에 오늘의 요 해프닝 요 14장 21절 요 분위기를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다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전부 다 해임을 해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니까 남유다로 내려올 수밖에 없죠. 15절 볼까요?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던 묵상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리고 마지막 절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자 여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요. 요 본문에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 길로 행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이 남유다가 어땠다고요? 강성해졌다. 그 이유가요, 북이스라엘에서 해임당한 제사장들이 남유다로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솔로몬과 다윗이 했던 길로, 초기 솔로몬을 말하겠죠. 여기서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제사를 지내며, 즉 예배를 하며, 다시 말하면 예배를 한다는 얘기는 내 삶의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에서의 제사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남유다에 3년 동안은 강성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 배경을 깔고 이제 그 다음에 21절 한번 보세요. 오늘 21절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여기 지금 보통 여자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잘 안 되는데요. 이 남유다의 왕들을 이야기할 때는 꼭 모계 계통의 그 이름이 누구냐를 밝힙니다.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왕의 이름을 밝히면서 북이스라엘의 그 타락을 이야기하는데, 남유다의 경우에는 어머니 이름을 밝히면서 남유다의 타락을 논합니다. 그래서 모계의 혈통에 있어서 남유다가 그런 걸 설명하는 걸 염두에 두면, 자 여기 보면은 그 르호보암이 이제 직계 자손이잖아요. 솔로몬으로부터.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엄마가 누구라고요? 암몬 자손, 이방인이다. 어머니 이름이 나아마다. 근데 요 말이 또 31절 또 보세요. 31절을 보시면은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또 나오죠. 나아마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러니까 또 이방인이라는 걸 또 강조합니다. 이거 왜 강조할까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우상을 끌고 들어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오늘 전부 얘기가 전부 하나님이 화났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여기서 노엽게 했다라는 얘기는 다른 히브리 원어로 다시 들춰보면은 하나님이 질투했다, 속상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질투했다. 그러니까 간음했다. 니들이 간음해서 내가 지금 속이 상한다, 화가 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절과 31절을 두고 르호보암의 행적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어머니의 이름을 거론하고 이것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결국은 남유다가 무슨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말씀을 떠난, 즉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데 3년 동안은 어떻게 했다고요? 역대기에 보니까 3년 동안은 그 남유다로부터 피신해온 내려온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는 강성해지고, 그 이유는 완전히 몰락하고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21절을 보게 되면 이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들어와 가지고 이 자녀들 그 교육을 할 때에 이게 영적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죠. 17년 동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이 없어요. 다 그 전에 3년 동안 제사장들이 내려와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만 반짝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초반에는 막 뜨겁게 잘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면은 이게 금방 그냥 푹 주저앉아요. 어쩌면 요 열왕기상을 읽어가면서 이 나라 이야기고 왕 이야기지만은 꼭 우리 이름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다 우리 이야기예요. 전부 다 여러분이 또 저나 르호보암이고 여로보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르호보암이구나 하고서 요 본문을 들어가면 좋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3년 후에 범죄하는데, 어떤 범죄냐? 22절 볼게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기 보니까 르호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르호보암 한 사람을 지목하는 게 아니고 뭘 지목해요? 유다, 한 나라를 지목해요. 그래서 한 나라, 온통 모든 나라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죄악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 말은 왕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나라의 왕이 르호보암이잖아요. 그리고 그 책임이 뭘로 다가오냐면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였으니. 여기서 노엽게 하라는 말이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였으니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영적 리더자를 위해서, 이 나라의 왕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또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그 흔들림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 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도자를, 왕이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볼게요.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여호와를 분노케 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다 나와 있죠. 우상과 아사레상을 세웠다. 아세라상을. 이게 다 풍요와 그리고 다산을 위한 신들입니다. 전부 다 인간의 기복적인 것, 기복신앙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특히 그 바알 아세라가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여신이거든요. 그럼 남편은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지금 교접을 하면 그거에 이제 풍요가 나오고 다산이 나온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신전에다가도 남자 여자 또 남색하는 자, 당연히 24절 또 나와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게 다 지금 그 신전에서 그 음란한 행위를 했던 그게 하나의 제사죠. 그래서 다산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어떤 예식의 하나의 순서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전의 그 창기들 거기에 다 있는 이유가 바로 저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예요. 근데 저 아래 산당이라는 말은 물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전히 짓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성이 없었을 때는 다 산당을 지었잖아요. 근데 산당도 물론은 이 여기서 말하는 산당이 많이 혼합됐지만 그 전에는 그냥 성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못 가면은 항상 산당을 지어가지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토착,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토착화된 그런 그 종교가 이렇게 혼합이 되다 보니까 우상이 다 거기에 넘쳐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부패한 산당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푸른 나무 아래에 결국은 부패한 산당이에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부패한 산당이고 그게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혼합 종교죠. 그러니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 가치와 세계관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 베이스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싫어하는지를 분별하게 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 입맛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세상이 주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자꾸 부여잡으려고 그래요. 욕심과 탐심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어떤 대상을 섬기기 마련이에요. 다 지금 저기 우상과 아세라의 그 특징은 인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 종교적인 예식 장치인 거죠. 자, 그것들을 지금 여기서 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결국은 나라가 조금 강성해지고 견고해지니까 또 세력이 세지니까 여호와 율법을 어떻게 해요? 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고, 그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그 땅에 남색하는 자도 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서 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역대하 12장을 볼까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요 지금 방금 읽은 본문도 여기에 준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언제요? 3년 동안. 그랬더니 오늘 여기 읽었던 것처럼 23절에 우상과 아세라를 세워요. 그래서 보세요.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요 말씀과 오늘 얘기했던 24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게 지금 역대기하고 열왕기상이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조금 먹고 살고 조금 내가
견고해지고 강건해지고 건강하고 이러면 희한하게 예배를 잘 안 드리더라고요. 특히 이민자들이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땅도 넓지, 날씨 좋지, 또 여유 좀 있지, 좀 벌면은 그거 가지고 막 놀러 가고 싶고 전부 다 마음이 그냥 다 거기다 빼앗겨 있어요. 여호와를 또 앙망하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전무하는 이런 게 영적 가치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여호와 율법을 누가 버려요? 그들이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버려요. 저와 여러분은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예, 우리 자신 못 믿습니다. 저도 저를 못 믿는데 이게 금방 돌아오고 싶어요. 죄라는 거는 특성이 어쩌면 그렇게 전염이 잘 되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매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어쩌면 그렇게 탁 이렇게 집어가지고 먹고 싶어요. 그렇게 좀 쏟아 안 된다고 하는데도 고기만 먹었다면 그냥 저게 그냥 땡겨지는 거예요. 건강하게 먹어. 에이 저거 먹었다고 내가 마셨다고 죽냐. 에이 내일 안 먹으면 되지. 계속 제가 구박을 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가면 우리 다 죽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본능대로 충실해.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아이고 다 죽습니다. 이게 멋있게 들리고 낭만으로 들리는데요, 그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본능대로 한번 내버려 둬보세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몸이 나만하질 않아요. 그냥 수명 그냥 단절돼요. 그거. 또 인간이 원하는 거,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원하는 거 다 서로 내버려 두면요, 방탕할 수밖에 없어요. 방탕.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주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요? 우리 좋으라고. 말씀을 주는 이유도 우리 좋으라고 주는 건데 전부 우리를 구속하는 줄 알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막 죄가 막 깨달아지고 죄가 막 생각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거 죄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본능대로, 네 정욕대로 가는 거를 그 말씀이 막아주고 있잖아요. 그게 복이거든요. 그게 사는 길인데 조금만 건강하고 그러면 노세 젊어 노세 이제 뭐 다 늙어가지고 이제는 뭐 얼마나 놀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놀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에 이제 시간을 투자할 거냐 아니면은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거냐, 이제 우리가 결단할 때가 지금이에요. 날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본받아 행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요 25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이게 왜 그러냐면 나라가 두동강이 딱 나니까 갑자기 세력이 약해져요. 그리고 조금 3년 동안 좋았다가 갑자기 또 약해져요. 이걸 가만히 있지를 않죠. 분열이 딱 되니까 나라가 분열이 돼가지고 틈이 보이고, 조금 남유다는 그래도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조금 올라왔는 3년 동안 견고해졌는데 조금 그거 믿고 또 교만해져서 또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래서 또 약해지니까 이 애굽이 시삭이 올라와가지고 침략을 해버리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거기에 와가지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다 빼앗아 가요. 솔로몬의 금방패, 물론 쓸데없는 방패지만 그 방패를 다 빼앗겨.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었던 자기 백성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 영광을 다 빼앗겨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요, 나라든 간에 서로 싸워가지고 분열이 돼가지고 이렇게, 특히 영적인 부분, 영적인 공동체는 분열이 되면은 거기에 뭐가 틈타요? 사탄이 그 틈타기가 너무 좋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틈바구니 들어와 가지고 다 영광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가치들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이거를 명심하고 또 명심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 율법을 버리냐고요. 어떻게 말씀을 버릴 수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냐고요.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인데 그걸 버리냐고요. 근데 버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안 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 버린 적 없으세요? 많잖아요. 여러분이 왕이요라고 살았다면 다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대로 생활하고 여러분의 그 자기가 원하는 가치와 기준 세워가지고 삶 살았다면 하나님 말씀 다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틈바구니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그 영광을 다 뺏어가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니들은 틈을 보이지 마라. 니들은 분열하지 마라. 니들은 말씀 떠나지 마라. 절대 하나님 버리지 마라. 내가 주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 꼭 누려야 돼. 그렇게 당부를 하는데도 못 알아먹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초라하잖아요. 얼마나 초라해요. 뺏기고 나니까 초라해요. 자, 그리고 29절 보니까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대. 기록이 되지 않아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추하고. 그래서 30절 볼까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느니라. 전쟁이 있대요.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전쟁이 있어요. 왜 전쟁이 있을까요? 욕심이 있으니까. 서로 탐심이 있으니까. 인간의 본능대로 사니까. 말씀이 없고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자기 이기심으로만 계속 살아가니 서로 이기심과 이기심 부딪히니까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를요 토마스 홉스는 자연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만인에 대한 전쟁이라고 그래갖고 인간의 본성은 이기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기심은 경쟁을 낳고 경쟁은 심지어 전쟁을 낳는다.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서로 치고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불안하다 이거예요. 그게 전쟁 자연 원래 인간의 상태가 그런 상태다라고 이 토마스 홉스는 지적을 합니다. 이걸로 극복하자고 하는 게 맞는데 여기도 보니까 항상 전쟁이 있대요. 크고 작은 전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삶이. 말씀을 떠나니까요. 전쟁만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에 그 이유가 다 뭐냐 하고 또 나오는 게 네 어머니가 암몬 자손이고 또 이방 여인이다 라고 이름을 딱 거론하는 이유는 절대로 너희들은 우상과 섞이지 말아라. 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21절과 31절을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을 딱 집어넣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만 사랑해. 나만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힘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게 너희들의 살 길이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셔서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임을, 여러분의 왕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오늘 이 새벽 제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자비를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스스로가 교만하여 조금 잘 먹고 잘 산다고 우리가 견고해졌다고 여호와를 버리는 그러한 죄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내 힘이라고 그들의 입술에 고백이 나오게 하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